오늘 일상 속의 그리스도이라는 제목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우리 박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참 이게 참 중요한데 제가 잘 울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을 안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수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다음 주에 우리 이혁진 집사님이 강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같은 또 모임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혁진 집사님 뵐 때마다 뭔가 하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운동을 잘하거든요. 운동은 나보다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또 들으니까 또 병원에서 축구팀을 또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못하는 게 뭔가. 저도 사실은 좀 자격지심 또 불공평하다고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이혁진 집사님 강의만 들으면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또 수락을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우리 박강진 목사님과 김미영 사모님,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부 부장할 때 우리 리더였습니다. 같은 모임을 하고 두 사람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아마 교회에서 몇 번째로 먼저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두 사람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았고, 또 후배지만은 또 존경하는 부부고, 그래서 제가 수락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제 청년부 부장도 했지만 다음 세대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정말 이 세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용사 같은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평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어떤 삶의 어떤 그 과정들,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야 예배당의 안수집사 이병재 집사하고요, 만나 감자탕을 하고 있어요. 만나 감자탕 가보신 분? 감사합니다. 제가 17년 전에 부산에 처음으로 만나 감자탕을 시작을 했어요. 원래 본사는 천안에 있었는데 천안에서 그 조그마한 가게를 할 때 제가 권유를 받아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60여 군데 체인점이 지금 부산 경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부터 제가 더하고 부대찌개라고 부대찌개를 이제 런칭을 해서 또 새로운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와 겹쳐가지고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자거든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야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서 짧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저희 막내 동생이 산템 예배당에 출석하고 있고, 둘째도 출석을 했는데 울산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게 됐고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셨어요. 저는 기억이 이제 늘 싸우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늘 이렇게 도박하고 이제 바람 피시고 해가지고 집에 안 계셨고, 집에 오시는 날에는 이제 늘 긴장감이죠. 잔소리하고 이렇게 싸우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 이혼을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일을 하셔야 되니까 지방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같이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근데 이제 외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를 전도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갔고, 그 교회에서 가장 인생의 삼겹줄, 세겹줄이라고 이제 성경에 가장 친한 친구, 제가 전도해서 목사가 돼서 지금은 이제 고신청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고요. 또 지금은 이제 또 그 교회에서, 친구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는 그 두 친구를 만났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그 다음에 제가 또 교회를 나가서 그때 누구를 만나면 최연희 선생님 아세요 혹시? 우리 선아 엄마.
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그래서 금방 오기 전에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좀 보고 갈까 그러던. 그래서 제가 누나, 저희 집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제가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거절했다고. 누나도 다음에 조용할 때 보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소중한 그 누나, 멘토를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단초가 채연이 집사님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근데 결혼을 해서 제가 결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희 아버님이 가정을 이렇게 깨어진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가족들을 힘들게 하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결혼할 때. 저 혼자 먹은 마음이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직장이 2번이나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한 곳은 선박회사였고 한 곳은 금융회사였어요. 월급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에 있을 때는 제가 모든 돈들 이제 투자한 것들 이런 것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신한카드를 갖고 다니는데 LG카드에서 그 당시는 모든 게 연체고, LG카드에서 40만 원을 이제 그 무슨 대출이라 그러죠? 딱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이 이제 쫓겨날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뭔가 사업을 또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장로 친구, 선아한테는 먼 그 삼촌 되지?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걱정돼서 하는 얘기죠. 병재야, 너는 뭐든 열심히 하고 잘할 것 같은데 하는 것마다 안 되냐. 근데 그 얘기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문제가 있나 그럴 정도였어요. 그럴 때 이제 너무 힘들었죠.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저한테는 광야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하고 의논할 수 없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지만 제가 어렵다고 돈도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 상황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표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광야의 시절 때 원래 다니는 교회에서 영안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옮기려고 마음먹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연한 게 옮기게 하셨는데, 성안교회로 갈 뻔하다가 입구에서 아내랑 싸웠어요. 차 안에서. 왜냐하면 저는 옮기기 싫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자꾸 재촉을 해서 알아보던 차에 성안교회 들어가다가 싸우고 에이 하고 이제 제가 차를 확 돌려서 나왔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성령께서 저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아이고, 남자가 내가 그래 속이 좁냐. 이왕 옮기기로 했으면 옮겨야지. 그 마음을 주시는데 차를 탁 유턴하려고 하는데, 가야 예배당 와보신 분들은 알 텐데, 가야 예배당 딱 가서 좌회전 하려고 그러면 오른쪽에 삼계탕 집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간판이 영안교회 간판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옮기기로 한 거 가자. 싹 옮겨서 들어갔는데 그날이 1회 새생명 축제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딱 들어가니까 안내하는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교회는 젠틀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처럼. 저희 교회는 바로 등록 같은 거 안 하고 6주 과정을 지나서 예배 드려보고 새신자 하고 나서 결정하시면 된다고. 알겠다고. 조금은 경계하는 데서 알겠다고. 두 사람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배 때 아내하고 예배 드리면서 중간에 아내하고 눈짓을 했어요. 여기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영안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영안교회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한 2년을 울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흘렀어요.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된다고, 해결이 된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제 마음이 열려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과정을 다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안 계셔서 그런데, 목사님 계시면 제대로 훈련 안 받은 거 아실 텐데, 제가 사역반 할 때 목사님 할 때 제가 좀 뺀질거렸거든. 그때 막 바빠가지고 잘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은혜로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위로하셔.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인데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집사님
이게 과정 숙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사역반을 통해서 사역에 헌신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이 묘하게 이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위로가 되면서. 그래서 그 훈련을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사역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면서 쭉 가다 보니까 제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러던 때에 제가 직장도 잃게 되고 뭐 빚은 엄청 많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삼촌 목사님, 그리고 지금 만나 감자탕의 대표이사님, 그 당시는 이제 그 안수 집사님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었다 장로님 되셨는데 저한테 어느 날 식당을 해보지 않겠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외국계 보험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빚은 있지만 괜찮았거든요. 그냥 근무하는 조건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마음은 어르신들이 얘기하니까, 위에 분들이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이러면서 속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제가 식당도 안 해봤고 제가 잘할 거라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제 조금 이게 미뤘거든요. 거절하는 거절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과 한 번씩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자기의 너무 교회가 천막교회였거든요. 천막교회. 그냥 공터에 천막을 해서 교회로 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선교사님들 섬기고 선교사님들 양육시켰어요. 외국에서 불러서. 모든 게 뭔가 하면 선교, 전도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고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분들을 따라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 감자탕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제 친구 장로가 저한테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쵸? 주위 사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운동은 제가 잘하는데 일을 못해요. 손으로 하는. 그래서 뭘 하면 깨뜨리고 떨어뜨리고 실수하고 해요. 저희 아내가 공대 석사 출신이거든요. 아내가 다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전기라든지 뭐 이렇게 가는 거 다 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가끔씩 그래. 일불룩을 하나? 일불룩을 하나? 그 정도예요. 주위 사람들 어떻습니까? 제가 일 못하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처갓집은 말할 것도 없고, 처갓집은 얼마나 귀한 딸을 했는데 회사 부도나고 엉망됐죠. 길바닥에 나 앉았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걸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주셨잖아요. 무조건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뭔가 하면 저희 막내 동생이 지금 이병일 집사라고 우리 교회 이제 출석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 파티셔였어요. 그래서 괜찮은 그 빵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날은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형님, 제가 그걸 같이 도우겠다. 그래서 네가 말라 그러노? 네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해서 안 되면 난 다시 그 일 돌아가면 되고 잘 되면 나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위에서 반대했던 아내나 어머니가 동생 일 잘하거든요. 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근데 돈은 어떻게 할래?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대출 받으면 되죠? 대출이 안 되죠. 왜? 제가 파산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업종을 바꾸게 되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일을 관계된 분들한테 인사를 간 거죠. 제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두게 된다.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저하고 남인데 고객인데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전라도 분인데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이제 하겐다즈를 하고 있었어요. 서면에서. 근데 인사를 가니까 그분이 그래요. 돈은 있어? 뭐 좀 부족한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얼마 필요해?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괜찮습니다. 뭐 이제 괜히 저 속에도 빌려주려나?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얘기해봐.
그렇죠. 저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5천만 원이면 돼. 그래서 그 당시에 파견다주가 어디 있었냐면 서면에 가면 시립도서관입니까? 시민입니까?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바로 옆에 보면은 옛날엔 SS타운이고 그 옆에 보면은 1층에 하겐다즈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거기서 걸어서 서면에 복개천까지 가서 부산은행 가서 5천만 원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며칠 뒤에 지금은 저기 그 대연동 가면은 그 옛날에 성결병원이 지금은 고려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내과 이과장이 제 고객이었어요. 김형우라고. 이제 거기 이제 인사하러 갔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 김형우 선생이 똑같은 얘기예요.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얼마 필요해요?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이제 빌려줘서 혹시 또 마음이 빌려줄란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부인한테 전화했어요. 부인도 의사였어요. 소아과 의사. 다대포의 안소정이라고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 저한테는 은인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통장에 얼마 있어요? 이러니까 부인이 묻지도 않고 뭐 얼마 있다고 제가 그 소리 못 들었어요. 근데 그 김영우 선생님이 저보고 3천만 원이면 되겠어요? 이러는데 진짜 빌려주려고 그러는 뭐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받았습니다. 둘 다 차용증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은행 이자만 달라는 걸 갖다가 제가 일부 이자를 줬어요. 그 당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 뜻이 어떻습니까?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길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제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집니까? 어렵죠? 네, 맞죠. 여기 쉽다고 생각하는 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제가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거는 그 메커니즘을 모르겠더라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지금은 센텀 예배당 나오는 분이에요. 그때는 야가야당. 이분이 방언기도하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우니까 새벽 예배를 나갔었거든요. 그때는 우리 새벽 예배를 지금 이제 카페에서 했거든요. 카페 공간에서. 근데 보니까 저렇게 기도해야 저 신앙이 좋은 거 아닌가. 또 어떤 분 보니까 너무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신학도 했고 저렇게 해야지 믿음이 좋아지는구나. 저래야 그리스도인이지. 또 어떤 분은 뭔가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렇게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헌금 많이 하신 분 있잖아요.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많이 도우시는 분들. 그런 어떤 잘못된 선입견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고민들을 할 때 성경을 읽는 과정에 이 구절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네. 제가 이 구절을 딱 읽을 때 하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모델링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에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닮아가는 자. 예수님이 사신 모습대로 나도 흉내내면서 살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느낌이 왔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뭡니까? 가르치심. 여러분 지금 혹시 훈련교사로 하시는 분 계세요? 훈련교사. 여기 없어요? 그렇죠? 여기 훈련교사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하면 우리 배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제가 조금 사족을 달면 제가 이제 영안교회 와서 참 은혜 받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고민하고 아니면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어요. 자주 그것도. 그래서 저는 박 목사님이 좀 신기가 있으신가? 박 목사님이 희한하게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 아니면 제가 은혜 받았던 분들을 말씀으로 꼭 확인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거 벌써 준비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신 점 알겠지만 오늘 뭡니까? 교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시잖아요. 저희 이제 예배, 훈련, 증거잖아요. 그죠?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침에 대한 부분은 훈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주 말씀처럼 영적인 미성숙에 걸려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알 때 편안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데 행동의 중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어떤 문제에 빠지다 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참고로 가야 예배당의 훈련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 혹시 훈련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이번에 꼭 훈련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내가 배우는 자에서 좀 더 나아가서 나도 가르칠 수 있을까? 부족한 나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라는 마음에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그 마음을 품고 불과 몇 개월 뒤에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러는데 남정희 목사님 그러신지 안 목사님 그러신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저한테 요청하셨어요. 훈련교사로 좀 섬겨달라고. 그때부터 1대1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명이나 2명을 1대1 하게 됐고요. 하다 보니 기초신앙반 하게 됐고 제자반 하게 되고 지금 또 훈련위원장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저한테 유익이 있어요. 훈련 받을 때는 몰랐던 훈련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전파하심입니다. 증거죠, 그죠? 선교와 전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명령이잖아요, 그죠? 증인이 되라 명령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 명령은 우리가 뭡니까? 사회에서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명령하면 잘 안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반드시 뭡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뭘 잘한다 그랬습니까?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전도도 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영안교회에 5가정을 제가 전도해서 지금 정착시켰어요. 근데 거기에 뭐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제가 스스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또 그들을 섬겨야 되고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제가 전도한 친구나 또 이제 그 전도 당한 사람, 당한다니까 좀 그랬는데 그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전도에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전도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여러분들 유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저도 말씀으로 전한 적 별로 없습니다. 좋아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그리고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전도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증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치유하심. 저는 이걸 예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모두의 얘기 드렸잖아요. 뭔가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난 거, 오늘 말씀처럼 쓴뿌리, 상처난 거, 어그러진 거,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예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치유하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그죠? 제가 보니까 지금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집중을 해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 때도 이러시는 것 같이, 그죠? 예배 때는 이 두세 배 정도 하나님께 더 진짜 집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예배가 공적인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 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영안교회는 특히나 예배 안 드리니까, 그죠?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고 삶의 예배다. 그게 치유하는 것, 다른 사람 치유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간혹 있죠. 저도 그런 위험에 빠지고요. 주위에서 그런 걸 보는데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영적인 어떤 우월감, 지적인 우월감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려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게 쓴뿌리로 나타나고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재건서명교회 우리 선아 할아버지가 심무하시던 교회에 어릴 때부터 제가 출석해서 다녔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제자문도 받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영안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바뀌었는데, 그 전에 제 삶이 어땠냐면, 아까 제 성장 배경 얘기 드렸죠. 그런 성장 배경 때문에 저 가운데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 다음 내가 할 수 없는 것,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다른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격지심, 열등감, 상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까칠했어요. 까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찾을 게 어떤 건가 하면 소위 이제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죠? 좀 괜찮은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제가 안정감과 필요들을 채우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진짜 모임이란 모임은 다 만들고 가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JC 알아요? JC 모릅니까? 사회 모임인데 내 술 먹고 뭐 놀고 하는 데 있어요. JC, 로타리, 뭐 뭡니까? 또 뭡니까? 라이온스. 제가 왜 그 관계됐냐면 제가 일본어 전공했거든요. 제가 일본어는 잘했어요. 동시통역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국제교류를 하거든요. 그 계기로 되니까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 들어라는 거예요. JC도 가입하고 로타리도 가입하고 제 필요하고도 맞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 저한테 주신 고유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못 먹는 술도 마시고 고스톱도 치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도박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좀 잘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었어요. 약간 도움을 받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서 나중에 파산하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시 뉴스에 나온 사람입니다. 부산역에서 저희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제가 되었을 때 단상에 올라가서 삭발을 3명을 했는데 제가 올라갔었어요, 그 당시. 저희 딸이 지금 24인데 그때 강보에 쌓였을 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근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유는 이제 제가 가치관이 바뀐 거죠.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며 살고 싶다라는 마음들을 주셔서 만나 갑자탕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제가 사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1절부터 쭉 전체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구절은 33절일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초점을 뒤에 맞추잖아요. 뒤에 맞추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반드시 앞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들이 저는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 일반이에요. 다 일반이에요. 그 상황마다 다 일반이거든요. 그 상황마다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을 생각할 때 늘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안교회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영안교회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지분이 있습니다. 센텀 예배당에. 왜냐하면 센텀 예배당을 지으려고 할 때 제가 있잖아요.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거액의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이제 좀 이렇게 계산적이 되었는데. 근데 아내하고 난리가 났죠. 미쳤나니.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좀 이게 성령에게 인도하심 받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생전 이렇게 뭡니까 신방 잘 안 하시거든요. 맞지요? 많이 안 하셔요. 근데 먼저 요청이 오셨어요. 저희 식당으로. 오셔가지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식당 안에서 아내하고 앉아서 이제 면담을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 하나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헌금한 거, 작정한 거 적은 금액이 아니던데 의논하셨냐고. 이제 아내가 할 말이 많잖아요. 뭐.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서운한 겁니다. 하는 거 안 기뻐하신다고. 저는 사실은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서운했기 때문에 이거 물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위로해 주셨어요. 두 사람에서 의논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없는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다. 여러분 두 분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의논해서 같이 작정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20% 했습니다. 20% 조금 했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때 목사님이 그 뒤에 또 한 번은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냐면, 집사님, 이제는 집사님 이제 영안교회가 집사님 교회 아니냐고.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를 옮긴 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 제 교회라는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사회성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건데 제가 그러지 못해요. 빈소리를 못합니다. 대답을 안 했어요. 목사님 되게 서운했을 거예요 그때. 근데 그 뒤에 그 얘기가 저한테는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근데 지나면서 제가 영안교회로부터 받았던 사랑, 은혜, 영안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희 부부가 사실은 이렇게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영안교회 지체들, 목사님과 또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평신도, 우리 목장 식구들, 정말 이러한 공동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왜? 나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니까. 물론 여러분 하다 보면 상처받잖아요. 그죠? 상처받고 좀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유익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청년을 하나님이 브릿지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 못하는데 한번 썼습니다. 어떤 브릿지냐?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브릿지죠. 통로죠. 그죠? 또 어떤 브릿지냐? 기성세대와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를 잇는 브릿지예요. 근데 그 브릿지라는 얘기는 허리 역할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허리인 우리가 그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기 문제가 많아. 자기 문제 고민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저는 영안교회 와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뭔가 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이혼을 했고 외할머니 때 컸잖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너는 엄마한테 잘해야 돼. 너는 착하게 커야 돼. 너는 동생들 책임져야 돼. 근데 그게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제 마음의 상처들을 돌아보니까 그거를 사랑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제 어려움, 부담감, 의무감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알게 해준 사람이 사실은 재현이 집사님입니다. 처음으로 저한테, 여러분 쪽지 많이 받아봤나요? 손편지 손편지. 책 선물해주고, 카세트 테이프 선물해주고, 집에 불러서 밥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어디 놀러 갈 때 데려가주고, 다른 어떤 이 청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해주고, 사실은 그 사랑을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종류의 사랑이지만 어떤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그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제 마음에 있는 상처가 해결됐어요. 어떤 사랑인가 하면, 제 마음 가운데는 자격지심이 있고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생으로서는 그걸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람으로는 그걸 할 수 없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면 이 사람을 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야, 너건 이쪽으로 가고 너건만 여기 와.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을 제가 서서히 알게 돼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근데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조금씩 해결됐어요. 제 마음이 자유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누군가에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누군가는 나한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브릿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그 다음에 믿음의 세대를 잇는 여러분의 브릿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권자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고민하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학력, 그 다음에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력, 직장, 우리의 어떠함, 업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세상은 그걸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요구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잘 쓰는 종자기도 있고, 그죠? 큰 독도 있고, 그죠? 문제는 우리는 뭔가 하면은 그런 고민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깨끗게 해야 됩니다. 준비시키는 거, 거룩하게 만드는 거, 이것만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들 고민하잖아요. 뭔가 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뭐 요즘 영끌이라 그러던데 저는 실제로 그런지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안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떻니? 주식이 어떻니? 코인이 어떻니? 직업이 어떻니?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그릇된 가치관들이 난무하잖아요. 근데 그 영향을 여러분 받죠? 저도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누가 그런 얘기하면 제가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끊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 왜?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사탄의 꾀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힘든 이유는 뭔가 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가질 수 없고 될 수 없는 것들을 고민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지금 둘째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빠 요즘 그런 말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이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소원이 재벌 2세가 되는 건데 아빠들이 너무 노력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BTS의 정국이 알죠? 정국이 압니까? 어디 삽니까 원래? 예? 네, 만덕. 제가 화명동 살거든요. 만덕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제 선배의 정국이 아버지가 제 선배하고 친해요. 근데 정국이 아버지 친구들이 그렇게 한대요. 뭔가 하면은 야 아들아 정국이는 집안을 세웠는데 니는 뭐 하고 있노? 그죠? 근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불가능한 것들을 두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마태복음 6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잖아요.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도전 안 하는 건 뭔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주위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뭔가 하면 정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감사함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목원들을 직업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청소부가 있어요. 저희 목원들 중에 카페 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직장인이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업자도 있고 지금 이제 실업자도 있고 그럼 저처럼 식당 주인도 있고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자기가 가진 일이 어떠함을 떠나가지고 그 일에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덜어서 쓰죠. 아니면 스스로 성장해 가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얼굴에 불만과 그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식당을 하면서 많은 걸 좀 이렇게 적용을 했더랬어요. 그 당시로는 식당 할 때 감자탕집에서 받기 힘든 서비스들을 좀 해드렸어요. 근데 그걸 체인 사업을 하면서 체인 점주들한테 알려주니까 동일한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할머니가 키웠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남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강냉이 있죠. 강냉이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어르신이 오면 꼭 제가 지워드립니다. 어떻게 지워드리냐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유 어머니 매운 거 드셨는데 입가심 하시라고 아이고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라고 지워줍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지워줘요. 그럼 어머니가요 그거 진짜 얼마 안 하거든요. 감동을 하세요. 그 저희 체인점에 제가 그걸 갖다 하면 가르쳐줬는데 어느 순간 이제 관리하러 가면은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요 안 좋아한대요.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던지는 사람도 있대요. 저는 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디테일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죠. 저는 정말 그 분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줬는데 그 정신은 빼버리고 주라 하니까 귀찮거든요. 그 싸가 주는 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 주면 두 개, 세 개 달라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퉁명스럽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죠. 디테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따라 살 때에 정말 우리 삶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존경하고 정말 같이 교제하고 싶고 늘 만나고 싶은 분들은요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인가 하면 자기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예 자녀를 교육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생활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아까 공동체잖아요. 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거죠. 실제로 사회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유혹이 많지만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는 너무 많아요. 여기 센텀 교회도 몇 번 있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는 제 인생의 멘토죠. 그분들을 통해서 저 마음을 잡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들은 사업이 확 잘 되게 해주시겠어요? 응? 뭐든지 잘 되게 해주시겠어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심어진 대로 그러시고 하나님 선한 방법으로, 그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행복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들이 잘 돼요. 그 다음에 그분들 주위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전도가 되고 양육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처럼 저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안교회 온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또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방법과 수단들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바뀌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인이 유튜브를 보내왔어요. 그 지인이 이제 학교 친구인데 안 믿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야, 이걸 보고 나면은 보기 전과 보고 난 후가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근데 유튜브 제목도 그래요. 봤더니 뭔가 하면요, 유명한 헤지펀드예요. 세계적인 자산이 수십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한 80대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진행하는 강의를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인생들이 결정된 어떻게 되어갈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만나는 건 다 쓰레기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뭡니까? 동의되어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그걸 많은 본 사람들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물질이 다거든요. 수십조가 있다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나를 모욕하더라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의 위력이 강한 거예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영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 수십조가 있는데 지금 80 넘었는데 그럼 그 사람 지금은 행복한가?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천년 만년 살 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지났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오픈하기 어려운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정말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시면서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으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이다. 그 물질 안에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제가 사실 엄청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4절에 보면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3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딸하고 큰 딸하고 이제 작은 아들이 있는데요. 3년 전이었어요. 어버이날 선물을 쭉 해주더라. 케이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케이크 위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쪽지를 해놨는데 아빠 엄마는 우리 인생의 로또입니다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우울감에 좀 잠시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좀 잘하나?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죠.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로또인가? 근데 하나님 나의 인생의 로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구원자이시고 축복이셨어요. 왜? 로또는 여러분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유한한 거잖아요. 제한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자라온 환경들은 정말 제가 생각해 보면 거의 정말 불행한 인생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처와 여러 가지 주변들의 어떤 제약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확신과 그 감격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어눌한 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이나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닥쳐있는 모든 현안들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그리하여서 주님을 만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